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 시간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송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위로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기회 음악 같으니 참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37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현신 안씨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은혜로 위로하여 주셔서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집을 잃고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졸지에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한 수재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온종의 손길을 보내는 따뜻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를 깊숙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와 같은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셔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하여 타지에서 비대면으로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윤상기 장로님과 강미라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임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 있게 하셔서 주의 진리로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은 중국을 비롯하여서 독일, 헝가리 또 유라시아 지역과 우리 고려 우리나라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넓은 영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동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타는 기술자였습니다. 몽골인들은 그 넓은 지역을 말을 타고 유목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젖을 떼고 3살 때부터 말 타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몽골인들은 전쟁을 할 때에 속도전을 벌여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서양인들은 말 하나 가지고 그 말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려가지만 몽골인들은 중간중간에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놔서 말이 지치면 새로운 말로 갈아타고 해서 전쟁에서 모든 소식, 전략, 지시 이런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였고 적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대나 그런 상황에서 기습하여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속도전에 기동력에서 앞선 몽골인들은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큰 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었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하나 타고 달려가다 보면 금방 그 말이 쓰러지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 애를 써요. 혼자 무슨 일이든 다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인생은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40대, 50대 연령대의 사람들이 가장 요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장으로서 또 사회적인 그런 위치상 압박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들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40대, 50대에 참 많이 요절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런 인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힘들게 산다. 참 보기에도 안타깝고 참 답답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뛰는 마라톤 인생이 아닙니다. 혼자 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둘이 짝지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였겠습니까? 함께 협력하고 나누며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꾸자꾸 바통터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인생은 그렇습니다. 바통터치입니다. 마라톤의 인생이 아니라 서로 바통터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그 세력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인구 억제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때쯤에 모세의 부모님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들보다는 딸을 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기에, 그래서 아들 말고 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모세의 부모님은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 새끼니까, 내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모성애 때문에 숨겨서 키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어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님도 그것을 보고서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성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기에게 있다는 것을 모세의 부모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의 부모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영적인 부모 밑에서 영적인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여 부모의 뒤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가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 건강, 외형적인 것에만 국한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그것은 막대기일 뿐, 진짜 축복은 영적인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있을 때에 비로소 돈이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건강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축복해 주세요, 단순히 물질적인 큰 부를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의 신앙을 놓고 눈물로 부모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 자식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가 아니라면 내 자식을 위해서 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겠습니까? 단순하게 자식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잘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래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육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많이 달라고 기도했겠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영적인 그릇을 먼저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특별하게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몰래 키웠어요. 그러나 석 달이 지난 이후에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낳은 정 물론 크지요. 그런데 기른 정은 더 크다고 그래요.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서 막 그냥 생을 마감했다면 좀 아픔이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그런데 키우다가 자식을 떠나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부모를 마음은 100배, 1000배 더 아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질병이나 사고로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과는 오늘 모세의 어머니의 입장과는 좀 다르겠죠. 살아있는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고 귀여운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 이상 키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들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곳에 놓고 나일 강가에 띄워보냅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의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갈대 상자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힘을 다해도 어떻게 용을 써도 더 이상 이 아이를 내 힘으로는 키울 수 없으니 하나님,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나머지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달려올, 내가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내 한계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갈대 상자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는 이제 끝났어, 나 포기,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의 의미로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이의 나머지의 인생을 맡기는 의미로서의 갈대 상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대 상자라는 단어를 원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테바라는 단어더라고요. 테바. 이 단어는 성경 66권을 쭉 찾아봤더니 몇 번 쓰였느냐면 딱 2번 쓰였습니다. 2번. 테바라는 단어. 이 단어가 첫 번째 쓰인 곳이 어디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이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예요. 즉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동일한 언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언어. 노아의 방주 속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러했듯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갈 뿐입니다. 요셉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고 강가에 띄어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의탁하오니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강가에 띄어보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갈대 상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몸을 맡기는 갈대 상자, 그 안에 아기를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를 의탁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바통터치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할 때에, 그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썼어도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애쓰고 힘써서 뒷바라지 했지만 이제는 힘에 붙여서 더 이상 자녀들을 뒷바라지 할 수 없는 그때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맡아서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지쳐서 여기까지가 한계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이 문제를 손으로 받으시고 바통터치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달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가 한계이지만 하나님은 한계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쭉 끝까지 결승선까지 달려가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래서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400개주 달리기를 할 때에 앞에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 그냥 맡길 수 있는데 앞에 사람이 좀 못 믿어올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막 달리다가 앞에 사람이 좀 못 믿어. 그러면 앞에 사람한테 더 가라고 그래요. 더 가! 내가 좀 더 달려갈 테니까, 너의 달려갈 길을 좀 줄여줄 테니까 너는 좀 더 앞으로 가. 내가 더 가서 좀 더 앞에서 내가 바통을 넘겨줄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런데 앞에 사람이 훨씬 나보다 더 달리기를 잘하면 좀 빨리 와. 이 앞으로 더 나와줘. 내가 달리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잘 못 달리니까 좀 앞에 와서 이 바통 좀 바꿔. 네가 좀 잘 달리니까 더 빨리 뛰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통으로 내 문제를 넘겨둘 수 있는 사람은 앞에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넘겨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특별히 사업을 할 때에 밤낮 수고하고 그랬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때에, 또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에, 자녀들이 속썩이고 곁길로 나갈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때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옮겨드려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옮겨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면,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달릴 때는 하나의 결과만 도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그와 같은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4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사복음서 4개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이유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한 아이에게 손에 들려졌던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옮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옮겨드렸더니 그것이 원본 그대로 있느냐? 그것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장정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옮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믿음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하시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그분을 추월해 나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운동회 때 우리 릴레이 경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부모가 되고서 제일 제가 기대됐던 것이 있다면 학부모 계주였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초등학교에 보내고 제일 제가 기대됐던 것이 운동회 때 학부모 계주 때 내가 참여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었어요. 제가 좀 호리호리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리기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나도
학부모 개최에 참여할 수 있다. 근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진짜 달리기 잘하신 분도 계시고 괜히 저분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넘어지고 뭐 운동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아니면 뭐 커브길에 저 멀리 돌아갔다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보이죠. 계주를 하다가 이런 경우를 상상을 해봐요. 넘어졌을 때의 모습 말입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딱 넘어졌어요. 그런데 앞 사람이 저 멀리 나를 추월해서 멀리 가고 있어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요, 내 앞에 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다음 바통을 받을 사람이 우사인 볼트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넘어져서 3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그것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일어나서 저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주기만 하면 저 우사인 볼트가 모든 앞에 사람을 다 제치고 1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픔 와서 아이고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 다음의 바통의 주자가 예수님이시라면 그래도 앉아서 울고만 있으렵니까?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옮겨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아픔을 옮겨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일생을 옮겨드리기만 하면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달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릴레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꼴등을 하였다 할지라도 최종 주자가 1등하면 1등입니다. 금메달은 처음에 내가 꼴등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자가 1등을 하면 꼴찌했던 나에게도 금메달이 주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내 자신을 하루를 결단하며 돌아볼 때에 참 후회함 투성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내가 행동했던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육적인 것을 생각하며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던지, 그런 후회함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어찌 보면 꼴찌 인생이에요, 꼴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를 마감한 그 시점에 우리가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받으시고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가 되어서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자가 승리하면 우리의 인생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옮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아둥바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제일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옮겨드립시다. 여러분들의 갈대 상자를 은혜의 강물에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대 상자 붙들고 아무리 울어도 해결책이 나지 않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은혜의 강물에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답이 없는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놀랍도록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 여러분들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깁니다. 갈대 상자를 띄어버리는 어머니 요게벳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 특별히 자녀의 문제를 또 배우자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옮겨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굽어보셔서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손에 모든 걸 맡긴 사람이 문제의 해결자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주예물 장승영 집사님, 이승복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물 이지혜 성도님, 이인순, 인숙, 희숙, 인욱 집사님, 박정남 군사님, 부산 성산 부영 성산교회 이인숙 양화목 집사님이세요. 청광신 군사님, 조금남 군사님, 이세정, 김미연 사모님, 또 제가 드립니다. 유재옥 장로님, 김오경 군사님, 유연준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성도님,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생일을 감사함을, 유연신 안수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강상기, 강호림, 삼이, 차공, 김재닝 권사님, 김재호 집사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김옥신 권사님, 유영신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교예물 이인옥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김재호 집사님, 김옥신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이순재 권사님, 산돌중앙교회 이규석, 임미영 성도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평생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옮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하신 은혜를 맛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진정으로 가슴 떨리는 참다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위로부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오병이의 기적의 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길 때에 드릴 때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며 체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산업과 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의 피값을 세운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감찰하여 주시고 피를 욕절한 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평생 어떤 순간에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며 또 육체적인 아픔 속에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당신의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6월 아빠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 하나 되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중보의 기도의 역사를 모두가 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혼신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해서 합시다. 네. 우리 윤상기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박통근 우리 청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식중독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식중독에 한 분 또 걸려가지고 오늘 교회를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 여름 휴가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요일 예배 때 이제 설교하러 오십니다. 휴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터전과 주의 피값에서 연범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